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아마 이제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는 영하가 아침 기온이 영하로 이제 다 내려가는 날씨입니다. 아마 많이 추운 날씨가 될 것 같은데 몸 건강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 아파트 입주하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제 그냥 와서 뭐 알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관리소에 갔어요. 관리소에 가서 전도 그 휴지를 제일 먼저 거기 갖다 드렸어요. 관리소에 보니까 딱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더라고. 야, 잘 됐다. 그래서 거기다 딱 하나 놓고 그다음에 하나 들고 소장을 이제 인사하러 갔어요.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뭐 그 전에 수차례 전화를 드렸거든요. 광고 문제로.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해서 본 거죠.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휴지를 또 하나 소장 책상에 딱 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해줄 때가 진짜 많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뭐 이사 오는 집도 물론 가겠지만 그 입주센터에 그 오셔서 뭘 기록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다 딱 이렇게 티슈를 하나씩 딱딱 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의 부동산들은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서 부동산에 가서 휴지 하나씩 딱 이렇게 놔두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하에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지하 1층을 지나가시다가 왼쪽에 웬 박스가 많이 세워져 있는가 이렇게 보셨죠? 그거 이제 다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용품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뭐 지나가시다가 아파트에 이사 가는 집이 보이네 그러면 그냥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이사 가는 집이다 하고 그냥 가져다 주시고 또 필요한 데 이렇게 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작게나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협력하고 힘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티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그냥 보면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말씀이니까 영생을 얻는 아주 짤막한 그 글귀들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그런 아주 짤막한 내용들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안내 그런 글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도 가지시고 이렇게 얼마든지 늘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의 깊은 고민입니다. 오늘 청년이 없으니까 나는 청년이 아니네. 그리고 일단 마음을 딱 닫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청년이에요. 아직 청년이에요. 50 좀 지나도 청년이에요. 청년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부모들의 관심사는 많은 부분 아마 자녀들에게 많이 이렇게 비중이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자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본을 보여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18장 하반절 말씀 바로 앞절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바로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충정심에서 이것을 막았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아도 너무 많아, 바빠. 너희들까지 챙길 겨를이 없어. 왜냐하면 당시 아이들은 수혜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었으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크게 뭐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일단 어른들, 찾아오는 환자들, 또 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까지 오니까 이 제자들이 막았어요. 아니다, 가라.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곧 영혼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라는 그 범주가 단순히 어른에만 포함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어른, 어린아이, 남녀노소, 불문 모두 다 똑같이 한 사람의 영혼으로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다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자들은 내어 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안수하여 기도해 주셨다. 손을 얹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생을 위하여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 청년이었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묻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죠?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며 10계명을 말씀하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이라면 정말 대단한 청년 같아요. 아주 멋있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청년의 그 방향이 좀 틀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틀어져 있는가 하면, 영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행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자신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은 나는 영생이 없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하고자 하는 이 청년의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갔더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어떠했는가 하면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으니까 선을 행하면, 곧 계명을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을 낸 거죠. 열심을. 율법적인 열심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 행위로도, 율법으로도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난다 한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우리를 깨우치든지 해야지만 구원이 있지, 우리 안에서 구원이 스스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영생. 이 영생은 보이지 않는 거죠. 아직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있고, 이 영생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이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어느 부분을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영생에 대해 관심이 누가 있을까? 아마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아주 오랜 미래의 일이라고 여겨지고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가, 이것에 제일 큰 관심을 갖지, 보이지 않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사는 오직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가 있을까? 어디서?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런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은 보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죽음 이후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부자가 이제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 그런데 지옥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육만을 위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내 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눈에 혹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먼저 이 땅을 떠난 영이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있고, 믿지 않았으면 그 뜨거운 지옥에서 탄식하며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나 잘 듣지를 못하죠.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보십시오.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다른 본문에서는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너 잘났구나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선하게 살고자 했는가 하는 거죠. 그걸 물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유대인이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아주 의롭게 살고자 했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구원관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 이런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런 관심을 갖고 삶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얼마나 바르고 의롭게 살고자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은 그가 교만이라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했다는 청년이,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청년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 관심도 가졌고 그의 삶도 그냥 헛으로 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인생이 망쳐버려요. 안타까워요. 사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볼 때마다 이 청년이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따랐다면 디모데나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을까. 아니, 성경 기록되어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을까 하는데 안타까워요. 무엇 때문에 망쳤는가 보십시오.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무엇 때문일까? 딱 한 가지, 소유욕 때문에. 소유욕, 욕심이죠. 욕심. 내 소유욕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가졌고 율법의 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잘 지키고자 했던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어요. 아마 그가 속한 사회에서 사도 바울처럼 인정을 받는 그런 청년이 아니었을까. 율법 사회에서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청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자 한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써 있지만 병행구절인, 그러니까 복음서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21절은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2절도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볼 때 이 정말 멋있는 청년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만이 아니었다면, 부족한 것을 알려줄 때 그것을 따라갔다면 얼마나 멋진 청년이 되었을까. 근데 이 청년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욕심 때문이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여기까지 보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절대로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혹시 이 공짜라는 말이 좀 거슬린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것을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으시면 그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종종 이 말씀들을 드릴 때 이런 표현 자꾸 생각나요. 이런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뭘 먹고 싶으면 주로 과자를 먹고 싶다고 하면 사주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사주면 과자 봉지를 가지고 이렇게 딱 먹어요. 근데 부모가 그 과자 봉지를 빼앗아 먹고 싶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죠. 않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합니다.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도 하나 줘, 엄마도 하나 줘, 그럼 어떤 아이는 하고 안 줘요. 안 주죠. 내 거라는 거죠,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걸 누가 사줬을까요? 엄마, 아빠가 사주죠. 그런데 겨우 그거 받았다고, 이거 내 거야. 안 줘.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줬다고 왜 달라고 그러세요? 줬다가 왜 다시 뺏어가세요? 이렇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것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최소로 주시는 것이 30배요. 30배, 60배, 100배죠. 아니 30배가 혹시 안 된다고 그러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배나 받고, 그건 최소 배예요. 최소 배나 받고, 이 땅에서 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그냥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 그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자녀에게 과자를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가 다시 너는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정신이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주지를 말든가. 그것도 100년이라 100살 때에 주신 아들인데 그걸 또 달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이교도의 사람들의 풍습처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정당하다 여기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 편의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말을 듣는가? 그 말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인 거죠. 신뢰. 내가 믿느냐 하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오늘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니, 내 것을 다 주고 없어지라고 그러는데 없어지는 건데 사실 내가 볼 때는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보화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들었을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 땅에서 남는 것은 뭐냐?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이것이 옛다, 이것이 네 것이다라고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는 내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서 사라진 것. 주를 위하여 드렸든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드렸든지,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드렸든지, 그렇게 나가는 것을 나중에는 이것이 했다, 이것이 네 거다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는 말씀이죠. 나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볼 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니까 그 청년이 자기가 가졌던 소유는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라 하는 것까지예요. 그랬더니 청년은 소유를 팔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주라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 일이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의 모습을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2절,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물론 성경 기록이 없지만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냥 다
이렇게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 나중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근심하며 갔다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영생을 위해서 왔다가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이 청년에게는 자신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소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생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도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중요한 것이 소유였습니다. 자기의 재물이었죠. 재물이 많음으로 따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졌는가? 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죠. 우리도 물질인가? 물질이 많아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려워졌는가? 그러면 그 따르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는 그래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영생이 있다는, 잘 보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왔어요. 영생. 그런데 결국 그는 영생을 포기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영생보다 내 소유가 더 중요하다 여겨서 소유를 버릴 수 없어서 그냥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청년이 오해한 것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나한테 어떤 원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영생만큼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어떤 원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똑같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영생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것보다 오늘 말씀처럼 21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를 때에,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줍니다. 이 청년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소유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따르지를 못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에요. 곧 따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못했어요. 뭐 때문에? 소유 때문에. 얼마나 멋있는 청년이에요. 아무도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들을 살고자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이 청년은 그렇게 살고자 애를 썼다니까요.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왔다가 그 가진 소유가 많아서,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입니다. 독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 가운데 재물을 쭉 적게 주신다 그러면, 아, 내가 많이 주시면 내가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여기셔도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준다고 할 때 자녀들이 그 용돈 관리를 못하는데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그 부유층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관리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많이 가지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영생을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가?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영생이 그렇게 소중한가? 나는 영생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하고 낮아질 수 있는가? 부인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처럼 많은, 청년처럼 많은 것을 갖지 않았어도 부자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마침내 내 것으로, 내 몫으로, 내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믿음의 길에 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은 근심하고 갔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지, 내게 주신 그 영생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지, 비교할 수 없지 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와 함께 만나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큰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나는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도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영생에 관심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앞에 밝히 보여져 그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5장